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성경의 기본 교리 28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본 교리 제2부 인간론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론은 사람 관련 주제들로서 지구 창조, 인간 창조, 죄의 시작 3부로 나누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부로서 지구 창조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본 교리 제6장 지구 창조 제1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천지 창조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첫째는 우주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구는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구 창조인데 이 지구 창조를 논하기에 앞서서 지구가 속해 있는 우리의 태양계와 또 우리의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와 우리의 은하계가 속해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크기가 도대체 얼마나 클까요? 여기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눈을 높이 들어서 이 강렬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은하계는 대략 그 지름이 10만 광년일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광년은 빛이 1년간 가는 거리입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름이 10만 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그 크기가 얼마나 될지 우리는 도무지 추측을 하거나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2010년에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3 곱하기 10의 23자승의 별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왼편 사진에 보면은 이것은 우리가 푸른 하늘 은하수 하는 그 노래 속에 있는 그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우리의 태양계가 이 은하계 속에 있고 그 우리의 태양계 속에 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은하계 가운데서도 이 화살표로 나타나는 이 지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작은 존재인지 이 별들을 통해서 이 하늘의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왜소한 존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그 다음에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冥왕성은 너무 작아서 전에는 우리의 태양계에 그렇게 속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갖다가 제외한 지구를 포함한 8개의 별들이 있는 이 태양계, 우리의 태양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태양계 중에 하나인 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들이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수성, 금성, 하성, 목성, 토성 이런 별들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우리의 은하계의 하나의 별에 불과하고 이 은하계는 우주에서 하나의 은하계에 불과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이 우주에 관한 한 도대체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천지 창조와 관련돼서 기록된 그 기록은 이 우주 세계의 모든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구 중심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중심으로 기록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결코 성경은
이 우주 세계의 모든 천문학적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8개의 별들이 이렇게 돌고 있고, 또 위에서 본 그림, 또 옆에서 본 그림, 그렇습니다. 자,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8개의 행성이 있는데, 각 행성에는 달이 있습니다. 달을 우리가 또 위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가장 태양과 가까운 수성과 금성에는 이 달이 없습니다. 우리 지구에는 달이 하나 있고, 화성에 달이 2개가 있고, 목성에는 무려 16개, 토성에는 20개의 달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각 행성의 그 온도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과 가장 가까운 수성에는 450도, 금성에는 500도. 그러므로 어떠한 생명체도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별이 수성과 금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모든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20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에서 좀 떨어진 이 화성은 영하 49도, 목성 영하 150도, 토성 영하 160도. 이 별들에는 도무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가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지구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이 모든 별들 가운데서 가장 태양과 가장 적당한 거리에 있는 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신비롭고 오묘한 것입니다. 자, 이 창조전의 지구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을 우리 현대인들이 잘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해 놓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구는 아무 형태도 없이 텅 비어 흑암에 쌓인 채 물로 뒤덮여 있었다. 여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의 그 모습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형태도 없고 텅 비어 있고 물로 뒤덮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른편은 이제 창조된 이후의 지구입니다. 거기에는 빛이 있고 모든 것이 형태를 갖추었고, 그 다음에는 이 물로 이제는 뒤덮여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전의 지구의 모습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혼돈하고, 다시 말하면 아무런 형태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영어로 표현한 것처럼 no form.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각각의 자기의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폼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공허하다 하는 것은 완전히 텅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 아래 흑암에 쌓여 있었다고 하는 것이 지구가 창조되기 이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창조의 시작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 우리 성경의 첫 장 첫 절인 창세기 1장 1절을 저는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들이, 여기 나오는 천지는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강활한 이 드넓은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지구 중심으로, 우리의 태양계를 중심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구가 창조될 그때에 생겨난 우리의 태양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한 우주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태양계, 그 태양계 속에 있는 우리 지구의 조그마한 보이지도 않는 이곳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창조의 형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첫째 날과 넷째 날이 서로 이렇게 연관되어 있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이렇게 평행을 이루면서 그 내용도 아주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날과 넷째 날은 빛이 공통점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은 공중과 바다에 공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채우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와 여섯째 날은 육지에 공간을 채우는 그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아무렇게나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창조하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첫째 날에 빛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셨습니다. 낮을 주관하는 하나의 큰 빛을 만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태양이고 밤을 주관하는 또 하나의 위성을 만드셨는데 그 바로 작은 빛이고 바로 달입니다. 태양과 달인 것입니다. 여기에 이 빛은 모든 생명체의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명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체에 열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뭐냐면은 이 태양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달과 태양과 그 다음에 이 지구의 이 서로 간의 이 관계는 하나의 중력 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우주 공간에 우리 지구가 떠 있어도 바닷물이 밑으로 흘러지 않고 우리가 땅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식물들도 땅에 뿌리를 이렇게 내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중력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중력이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 땅에 절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궁창인데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대기권 하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공기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 완전히 덮여 있는 잠겨 있는 이 지구를 이 공기층으로 물을 갖다가 양쪽으로 가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이렇게 나누는데 궁창 위를 갖다가 이게 이제 하늘과 이 바다가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이 텅 빈 이 바다 속에는 나중에 다섯째 날에 물고기로 채우시고 텅 빈 하늘에는 새들로 이 다섯째 날에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날에는 궁창 아래의 물, 다시 말하는 그 물이 그 바다가 다시 나누어져 가지고 그 다음에 육지가 솟아나면서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바다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바다와 육지가 셋째 날에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육지 텅 비어 있는 이 육지에 먼저 식물을 하나님께서 식물로 그 공간을 갖다가 채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 여섯째 날에는 이 육지에 하나님께서는 동물들로 채우시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으로 채우시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빈 공간을 여러 가지로 채우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이따가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것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창조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필요한 몇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조에 나타난 법칙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시면서 그 가운데 나타난 법칙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루는 24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는 24시간입니다. 이 하루 24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 생겨났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할 그때부터 생겨났습니다. 여기 첫째 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기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적으로 가면서 그 끝부분에 가서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적으로 같은 이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경적으로 하루는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고, 다시 말하면 저녁에서 저녁까지가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는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저녁이라는 것은 해 질 때가 저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상 하루는 하루에 해가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이며 하루 24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또 증명해 주는 하나는 레위기 23장 32절에 이 창조 때로부터 적어도 한 2500년이 흐른 다음에 이 레위기의 기록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 하루를 안식일로 지킬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 때부터 그 이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하루 24시간,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라고 하는 그 사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사실을 여기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창조에 나타난 그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창세기 1장 12절부터 계속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에 풀과 채소에 가는 것인데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보면은 풀도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도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채소나 풀이나 모든 것이 씨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한 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대대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이 과학자들이 이 DNA를 변형시켜 가지고 씨 없는 것으로 만들지만은 그거는 당대에만 딱 되고 그 다음 해는 금년에 그것을 만들었다면 그거 가지고 다음에는 대를 결단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여기에 공중에 나는 새와 그 다음에 이 바다에 있는 모든 물고기를 각각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에 텅 빈 육지에 하나님께서 식물과 채소로 채우셨고 텅 빈 하늘에 새들로 각기 종류대로 채우셨고 텅 빈 물에 각기 종류대로 이 물고기들을 채우신 그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육지에도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이 마지막으로 이 텅 비어 있는 육지에 셋째 날에는 이 풀과 채소로 이렇게 채우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만드실 그 이 모든 동물들이 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을 그 각기 종류대로 만드신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네이버 지식백과나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중앙연구원 여기에 있는 것에 의하면은 이 동식물의 계통 분류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 문, 강, 목, 과, 속, 종. 최종적인 것이 뭐냐면 종이고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했을 때 그 종류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이 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갖다가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에는 각기 각 종류대로 이제 만드셨는데 이 보면은 각양각색의 새들이 있는데
하나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의 종, 곧 새라고 하는 하나의 종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아지들이 여러 가지의 강아지들이 여기 사진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온갖 그 형태의 그 강아지들이 있는데,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은 다 강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개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양각색의 고기들이 있지만은 그것의 공통점은 다 물고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지의 동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이 있지만은 말도 각양각색의 말들이 다 있지만은 결국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는 초등학교로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철석까지 믿고 배우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진화론입니다. 우리는 작은 아메바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나중에는 마침내 유인원, 침팬지나 이런 원숭이로부터 그 다음에 진화되어 가지고 오늘날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진화론의 이런 주장을 갖다가 가감하게 깨트리는 하나의 학설이 뭐냐면은 멘델의 유전 법칙입니다. 오른편 여기 멘델이 있는데, 멘델의 이 유전 법칙은 뭐냐면은, 멘델은 종의 한계를 벗어난 변화는 불가능하다. 곧 종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실을 갖다가 입증해주는 우리나라의 하나의 속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지 않습니다. 팥을 심었는데 절대로 콩이 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의도적으로 DNA를 조작해서 그렇게 이 유전자를 갖다가 변형시킨 그런 것일 경우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절대로 종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말은 어디까지나 말이지 말이 개가 되거나 뭐 소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열역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뭐 자세한 설명들이 있지만은 그걸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 지구상에서 돌연 변이를 통해 진화 대신 태아가 발생한다. 즉 진화가 될 수 없다는 법칙이다. 이게 열역학 제2 법칙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태아가 되었으면 태아가 되었지 절대로 진화는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열역학 제2법칙입니다. 오른편 여기 보면은 그것을 이 그림으로 잘 설명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를 하셨을 때는 모든 것이 질서 있게 잘 정돈된 이것이었는데, 이것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이 자연 법칙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자연 법칙이 여기에 질서가 붕괴되면서 점차 퇴화되어서, 이렇게 점차 퇴화되어서 완전했던 질서가 이렇게 퇴화되어서 이렇게 더 흩어져 가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진화론의 주장은 뭐냐면은, 시간이 경과하면 경과할수록 더 향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더 좋은 것으로 이렇게 발전해 간다는 하나의 그런 학설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과 일반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 진화론, 이 두 사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선택의 운명에 우리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둘째 날과 이 노아 홍수의 관계를 통해서 둘째 날에 그 이야기된 성경의 기사가 참으로 진실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어떤 것이 있냐 하면은, 여기 창세기 1장 6절 7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라. 자, 여기에 나오는 이 궁창은
이 대기권 하늘입니다. 여기에 다시 말하면 공기층입니다. 이 대기권, 이 공기층을 이 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물을 갖다가 양분하셨습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 아래의 물은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어마어마한 물이 있는 이 바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궁창 위의 물은 이것 도대체 무슨 말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왼편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창세기 1장 6절 7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궁창, 여기 말하면 이 까만 부분은 뭐냐면은 이 대기권 하늘입니다. 대기권 하늘인데, 이 대기권 하늘이 물을 갖다가 양분해 가지고 이 대기권 아래의 물, 오늘날 우리가 이 바다, 그런데 이 대기권 위의 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대기권 이 위의 물을 갖다가 이 편의상 이 수층, 이 물이 대기권을 뺑 둘러싸고 있는 이 수층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말 가능한 이야기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 수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자, 도대체 지금 뭐 바다에 있는 그 물은 현재 그대로 있고, 도대체 하늘에서 어디에서 물이 그렇게 쏟아졌길래 이 땅에 높은 산, 가장 높은 산도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궁창 위의 물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 나온 이 말씀 아니면은 이 노아 홍수를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노아 홍수 때에 궁창 위에 있던 대기권 하늘의 이 수층을 이루고 있던 이 물이 이 지구로 사방에서 쏟아져 내림으로 인해 가지고 공기층에 의해서 물이 양분될 때의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원래 이 창조 전에 이 지구는 완전히 물에 뒤덮여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돕는 하나의 사실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창조전의 지구인데, 아까 여기 이제 물로 완전히 뒤덮여 있었다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엄청난 물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이 바로 대기권 안을 둘러싸고 있던 그 수층의 물들이 이 지구로 쏟아진 사실을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는 얼음 속에 냉동된 맘모스가 여기 있습니다. 그 맘모스가 피 흘리는 그 모습도 그대로 이 살아있을 때 아마 이 맘모스가 다쳐가 피를 흘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대로 여기에 그 극지방에 그, 그 얼음에 완전히 갇혀서 완전히 얼어있는 상태를 러시아의 이 과학자들이 이것을 발굴했는데, 이 사진은 2013년에 올려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마모스는 이런 극지방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있었고 갑자기 이렇게 냉동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과학자들이 이 마모스의 배를 갖다가 가르고 보니까는 마모스가 먹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당시에 먹을 것으로 생각되는 풀들이 아주 새파랗게 파릇파릇한 풀들이 그대로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대기권을 둘러싸고 있던 이 궁창 위의 물, 이 수층을 이루고 있었을 때에 태양의 빛을 받은 이 수층이 대류 현상에 의해서 지구 전체의 온도가 따뜻한, 그러니까는 지구 어느 곳에도 이 온도의 변화가 없는 일정한 기후에
지구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맘모스도 그가 자기가 있는 곳에서 풀을 갖다가 뜯어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로 인하여 지각의 변동이 오고 급작스러운 기후 변화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으로부터 먼 지구의 양 끝은 갑자기 얼어버리고, 그 다음에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은 적도가 되는 이런 이 지구상에 엄청난 기후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맘모스가 어떻게 이 얼음, 도무지 살 수 없는 곳에 있으며 그곳에 얼음 속에 이렇게 잠기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 하나의 신비, 이 하나의 오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가 여름 하늘에 지금 하늘에 요즘에는 별을 보기도 어렵지만은 하늘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6천 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뭐 6천 개가 아니라 우리는 몇백 개도 볼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우주 세계를 포함해서 이 우주 세계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태양계, 누가 이것을 창조하는가 보라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대답은 바로 성경 첫 장 첫 절 가장 위대한 선언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인 바로 이 성경 구절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말하는 푸른 하늘 은하수, 그 은하계 그 가운데 수많은 태양계가 있는데 그 태양계 중에 하나인 우리 태양계, 그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 지금 화살표 있는 이 지점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의 크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왜소한 존재이고 우리가 얼마나 참 미미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 우주의 미화가 되지 아니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주의 미화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화론을 믿든지 작은 아메바에서 점차서 진화되어서 그 다음에 유인원, 원숭이나 이런 침팬지에서 마침내 발전되어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런, 그것도 수억만 년 전, 이런 식으로 이 우주의 생성을 이야기할 때 수억만 년 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는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게 살아봐야 80, 90 사는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이 이 우주의 이런 어마어마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도무지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진화의 이야기도 이게 여기서 이렇게 되었다 하는 하나의 가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도 엄청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던 이 이야기에도 역시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화론과 창조론 이 두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거기에는 엄청난 믿음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다가 사라질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기에서는 우리가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를 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진로를 알 수 있다는 그 점에 있어서는 참으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얼마나 우리에게 다행인지, 우리가 우주의 미화가 되지 않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참으로 너무나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앞으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차차
밝히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면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부모 되시고 그렇다는 이 사실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힘찬 한 주를 시작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연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